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아버지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지켜보아 하시다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동일한 날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나 또 잡을 수 없이 빠른 세월이 또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가 아닌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살아 역사하시며 진정코 아버지 안에서 변치 아니하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또 보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마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늘과 땅에 계시의 믿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시간에도 소원을 드리옵고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발걸음을 실족할 정도로까지 참 여기에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표현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책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거기에 중첩되어져 보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악인에 대한 묘사는 저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는데 도대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구하기도 전에 악인들은 먹을 것과 소득이 풍족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소원보다도 오히려 그 소득이 더 진하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발을 뻗고 자지도 못하고 마음을 정의하면서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그러한 삶을 아침 저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그래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바 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내가 계속 볼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시험에 들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은 어떤 보이는 장소나 조직이나 권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예배당을 예배 장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은 아닐진대는 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분명히 마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를 어디에서 발견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들의 결국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결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곳은 보여지는 소유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태초와 마찬가지로 주와 하나 된 자기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것은 소유를 가지지 않았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가졌거나 소유를 가지지 않았거나 오직 그것은 소유일 뿐이고 자신은 주 안에 하나 된 자신으로서 인식되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데 돈이 없어서 담배가 없어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돈 생기면은 또 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소유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소유를 없애는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결국 또 소유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자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소유가 있음과 없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소유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태초와 같이 아무것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또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덮어줄 만한 것들을 주변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라도 오직 주와 하나 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참 그러한 주 안에서 하나 된 자신으로서의 인식을 갖는 그런 눈과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되다가 보니까 참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참 이제는 좀 아버지 앞에서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거듭난 자의 시각으로 자기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 안에 하나 된 그러한 마음으로서 가기를 그런 마음을 바라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러한 마음은 욥기의 두 번째 읽으신 말씀에 거기에서도 이제 진술이 되고 있는데,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도 마찬가지로 누구 못지않은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욥기 23편에 욥기 2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소유에 대한 부분은 비단 내 은행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런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유형 무형의 소유들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서 마치 그것이 물론 거기에는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경력과 또 자기 자신이 평생을 갈고 닦아온 신앙의 그런 어떤 연단된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들에서부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욥기를 우리가 읽으시면서 욥의 연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욥이 말하는 연단을 흔히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실상 여기에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비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탄하고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무의미한 하루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과정들이 다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래 했을 때 여기에 이 정금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단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닦아온 또는 연단해온 자기 자신의 연단이죠. 자기 자신이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둘러싸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그게 무너질 것 같으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긴장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이 공격당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대항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모습들을 띠게 되지요. 자, 여기에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첫 번째 구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주와 하나 된 자기 자신으로서 실제로 내가 주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육체를 벗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 그 순간에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또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제를 발휘를 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2018년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의 눈이 바뀌게 되고 나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내가 공격당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의미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내가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기제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고 어느 부분에서 못 견뎌하고 어느 부분에서 짜증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무엇이 내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불안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건지 과연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자신으로서 모든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태초와 같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인식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어차피는 설 텐데 그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은 것으로가 아니라
내 소유가 없어져서 벌거벗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각이 지금 바뀌게 되고, 오직 주와 하나 된 그 시각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게 됐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그 모든 풍성함을 다 가지고 사는 그 삶을 과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나의 소유로 삼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도 하시고, 또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엎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굵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 내가 70년을 80년을 살아왔지만 과연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이제까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었던 것은 아닌가?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을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회복의 과정이고, 그것을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자, 이 말씀에서의 오해는 마치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조직에 여전히 자기가 몸을 담고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조직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개인도 소멸될 것이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루터기를 우리가 만나는 데까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없어지지 않은 이 그루터기의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루터기의 믿음인데, 그러면 무엇이 그루터기느냐, 무엇이 그루터기냐.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을 때 여름 한철 동안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도 맺고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넘어 90이 넘어 요즘에는 참 장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90이 다 되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여전히 푸르청청한 그런 일들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어찌됐거나 2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60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점점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그루터기의 믿음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결국 찬바람이 불 때 떨어져 나갈 잎사귀를 나 자신인 것처럼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도 또 인기도 또 이제까지 나의 재주나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을 잎사귀들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나갔을 때, 뭐 소위 옛날에 돈 있을 때 친구고 술 사줄 때 술 친구들이 많아서 자기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돈 떨어지고 가난해지고 입은 옷도 헐벗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과연 나한테 남아있는 친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되돌릴 수도 없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풍성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세월을 지내보내는 동안에 과연 아버지 앞에 10년을 또는 20년을 30년을 땡겨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 과연 남아있는 것은 정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나의 이 벌거벗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나의 시각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잎사귀와 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그렇게 가지가 무성한 그런 것을 가지고 야,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없어지지 않은 그루터기의 믿음을 내가 이 시간에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날들이 얼만큼 축복으로 연장이 되고 주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주와 하나 된 그 믿음으로 나의 풍성함의 근본을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더라라는 거죠. 주와 하나 된 자아의 인식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발생되는 모든 변화와 무관하게 오직 이 인식을 처음과 마찬가지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루터기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루터기는 반드시 겨울에 밑둥이 다 잘려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있을 때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에 모든 것들이 무성하게 잎사귀를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여전히 그루터기 때문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하여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안 바가 되어졌고, 그것을 지금 내가 여기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가 그것이 나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은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나의 키가 크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소유가 많다 혹은 적다, 내가 배움이 많다 적다 하는 것도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장점이거나 단점이거나 나의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소유로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로부터의 자유, 가지는 것에서부터 자유, 갖지 못한 것에서부터의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의 영원의 세계를 소유한 자들의 시각이고, 두 번째 말씀에서 욥의 길, 다시 말하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만 단련이다, 연단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보이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하나 된 나 자신을 인식하는 태초와 같은 그러한 인식론에 머물게 됐을 때,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회복의 과정이다 또는 단련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나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벌거벗은 그런 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주와 하나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정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그루터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시대가 정말 또다시 잎사귀가 무성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겪고 가게 될는지, 아니면은 잎사귀가 다 떨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라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평가는 세상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야 우리의 소관은 아니죠. 시대를 이끌고 오고 역사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이 그루터기의 믿음처럼 풍성할 때도 남아있는 것이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의 믿음을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나에게 고난의 기간이든 지금 현재가 나에게 어려움의 기간이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욥에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그 회복의 과정들을 겪고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도 없는 산 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는 나의 교육 과정이 쉬지 아니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나의 하루는 결코 무료하거나 지루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막 불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하나의 소유를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덮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는 것일 테고, 가만히 산중에 혼자 거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시각이 바뀌고 나의 믿음이 그루터기의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내가 정금처럼 연단을 받는 그러한 기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도 결코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삼을 것이며,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이 그루터기의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절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